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국 순교자 대축일이 되겠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또 우리 본당의 주보이신 정화산 바오로 성인을 포함한 103위 성인들과 또 윤지충 바오로를 포함한 124위 복자들 그리고 1만 명에 이르는 무명의 치명자들께 특별히 공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12년간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땀으로 사제직을 수행하신 최양업 신부님과 비록 순교자는 아니지만은 피와 땀과 눈물로 일생을 천주께 봉헌한 우리 신앙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삶을 본받기로 다짐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신유각해가 일어나는 해인 1801년에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천주교 금교령이 정수나무 김씨에 의해서 내려지면서 조선 천주교 각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금교령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악은 어버이도 임금도 없어서 인륜을 무너뜨리고 교화에 배치되어 저절로 오랑캐와 짐승의 지경에 떨어지니 감사와 수령은 사악을 하는 자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개전하지 않는 자는 무리에게는 영률로 다스려 진멸함으로써 따르는 무리가 없도록 하라. 바로 이 금교령으로 시작된 천주교에 대한 본격적인 단합은 기해년, 병오년 그리고 병인 대박해로까지 이어져서 1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미풍양숙을 예천다는 명예명 아래 시작이 되었지만은 실은 당리당략과 당파 싸움에 휘말린 정쟁이 그 박해의 주된 원인이었죠. 결국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수형에 처해지는 그런 가혹한 탄압과 박해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교우들이 순교를 당했고 신약한 사람들은 고문과 형벌을 이겨내지 못해서 배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악한 학문이라 해서 사학이라고 규정짓고 사학을 따르는 종자라고 해서 매국노, 불효자, 풍기물람자라는 오명을 씌워서 천주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습니다. 한번 잡혀 들어가면은 그 길로 송장으로 나오더라도 두 다리로 걸어서는 못 나왔다고 합니다. 천주교인들을 잡아쫓으느라 악랄한 고문법들이 개발이 되었고 수많은 고문 도구들이 개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칼에 맞아 목이 떨어지고 굶주려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살결이 걸레처럼 느들느들해지고 뼈 마디마디가 으스러지는 그런 잔혹한 형벌로 죽고 형리에게 짓밟혀 죽고 밧줄에 목 졸려 숨져갔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을 때만 잔혹하게 죽어간이 아니었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실상을 잘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는데 1877년 서울의 감옥을 돌아본 리델 주교는 옥중의 참상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나는 기아의 희생이 된 그들을 보고 너무나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들은 사람이기보다 정말 해골만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괴로움과 굶주림과 가려움과 골마 썩어감이
그들을 볼 수 없을 만큼 흉악한 모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W 신부님은 기해년의 옥중생활 체험을 직접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감옥 속에 빽빽이 쳐넣어져 있었으므로 발을 뻗고 누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옥중의 괴로움에 비하면 고통은 문제도 안 됩니다. 상체에서 흐르는 피와 고름 때문에 멍석은 푹푹 썩어 들어가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 심한 병이 돌기 시작하여 2, 3일 동안에 죽은 신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형벌은 굶주림과 목마름이었습니다. 고문하는 곳에서는 용감히 신앙을 선포하면서도 이 기가를 참지 못해 항복하는 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주먹만한 조밥덩이를 두 끼만 먹일 뿐이므로 잠다 못해서 썩은 멍석자락을 뜯어씹기도 하고 심할 때에는 오간에 들끓고 있는 이를 움켜먹기도 했습니다. 사제들은 들어오는 족족이 잡혀 삼수되었고 교우들은 처형은 말할 것도 없고 귀양과 유배와 파직의 불운을 겪어야만 했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밖에를 피해서 골작골작으로 숨어 다니면서 심산유곡에서 교촌을 이루면서 옹기를 부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보졸들에게 발각될 위험 때문에 밥도 짓지를 못하고 생쌀을 씹어 먹어야만 했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또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교촌 전체가 박살이 나고 피 튀기는 순교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100여 년 동안의 박해는 이 나라를 온통 잔혹하고 악명 높은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피를 올록줬고 가는 곳마다 시체가 절비했습니다. 그렇게 100여 년의 역사가 피로 올록졸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는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 갑자기 체포되어서 모두가 단칼에 영웅적으로 치명해서 순교의 영광을 입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치명하는 그날까지 전생애를 순교의 정신 속에 살다 가셨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밖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심산유곡으로 그처를 옮겨 다니면서 보조들을 피해서 골짝골짝 숨어 다녀야만 했지.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도 오주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견뎌내었고 기도로서 대신 양식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어서 관음으로 끌려가서는 갖은 고문과 형벌을 받다가 그 무섭고 혹독한 형벌을 이겨내지 못해서 배교를 한 다음에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는 제발로 관원에 찾아가서 죽여달라면서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기도 했죠.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는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하듯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승에서의 마지막 찬미가를 읊었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마치 줄을 서서 순수를 기다리듯이 늘 순교의 은혜를 빌면서 용독을 키워나가셨습니다. 누군가가 시퍼런 칼날을 받고 용감하게 순교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는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어느 순교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말입니다. 이 깨지기 쉽고 희약한 뚝배기 같은 인간, 훅 불면 자취도 없이 사라질 허무한 인간, 정성집 개만도 못한 인간이 천주의 아들이요 예수의 형제라니 이제 죽어도 무슨 이한이 있겠는가. 그러고는 박해자의 압박이 조여오자 제발로 관원을 찾아와서 치명순교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문헌을 보면은 어느 순교자가 순교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두루 심람 답답하여 두 줄 글을 기록하니 아 슬프고 슬프도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본디 줄을 모르는 이는 할 일이 없거니와 나는 이미 문교하여 근 20년 죽기로서 봉사노라 하다가 시절이 불행하여 성교에 간군이 되고하니
평일에 열심 봉사하여 신공을 세운 이는 오주 예수를 효칙하여 치명대언으로 다 돌아가시고 나같이 무공무덕하고 유죄유실한 인생은 썩고 썩어 10여년 우리 동국 봉교인에게 상사하신 그리 흔한 치명대언에 참여치 못하고 절박 원통이나 홀로 빠져나와 이 홍해 옥중에 잠명히 살았으니 이 무삼 일인고 바로 치명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데 대한 통안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모든 치명자들은 죽음의 순간을 간절히 고대했죠. 그래서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있으면서도 옥중에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의 순교 선조들은 가진 것 하나 없이 밖에 시달렸지만 천주 한 분만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목을 치는 칼끝보다도 천주를 더 두려워했고 찰나가 용보다 강하지 못함을 알았기에 홍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귀양살이와 종살이를 하면서도 막나리의 칼날에 쓰러져 가면서도 온몸이 부러지고 으스러지고 찢겨지고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도 박해와 고문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영혼은 이승의 문턱을 넘어서서 저승의 경계에 다다라 있었죠. 그래서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인간적인 두려움마저 넘어섰습니다. 마치 세상을 여한 없이 살다가 동네 마실 돌듯 떠나가는 노인들처럼 그저 태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순교자들은 죽어가면서도 단 한 명도 악담이나 저주를 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조윤했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바치셨던 용서의 기도를 드려서 사형직된 자들의 눈에도 감동이 어렸다고 그럽니다. 고통과 죽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면서 담담하게 떠나는 그런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은 지독한 천주학쟁이라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무리 세상이 주는 고난이 크다 해도 천주의 사랑을 끊을 칼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비록 손과 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리고 목에 칼집이 채워졌지만은 폭력과 박해로도 그들을 묶어둘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천주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 외에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 용기, 오로지 두려움이 있다면 하느님만을 두려워했고 하느님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 한국의 모든 신자들은 이런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조들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후예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더 이상 박해나 순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보다도 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신앙의 박해를 걱정하기보다는 신앙의 상실과 배교를 더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피와 땀과 눈물과 목숨을 바쳐 세워진 교회인데 냉담이 웬 말이고 쉬는 교우가 웬 말입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후회라면은 순교는 못할지언정 순교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순교 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입니다. 꼭 피를 흘려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야만 순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그런 순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지키는 데 따르는 위험보다도 신앙을 버리려는 위험들이 더 크죠.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순교하는 마음과 각오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일 미사에 빠지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되고 기도하기 싫은 마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선과 악의 기로에서 선을 선택하려고 싸워야 되고 내 삶의 우상으로 올라앉아 있는 것들을 치우고 밀려난 하느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우상들과 치열하게 투쟁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눈물을 바치고 땀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의 순교인 겁니다. 여러분은 순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목을 내놓으려면 삶부터 먼저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삶도 못 내놓는 사람이 목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삶이 받쳐져야 결국 목도 받쳐질 수가 있는 거죠. 마치도 점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고, 선이 모여서 면이 만들어지고, 면이 만들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이 만들어서 집이 만들어지듯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삶에서 조금씩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삶의 순교를 이루다가 마침내 피의 순교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바티마의 성모 발현에서 성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들을 기꺼이 참아받겠느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고통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시련이나 환난이 주어지면 칠색팔색하면서 고통받기를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거부하면 우리 삶에 순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찌르든 자식이 찌르든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네게 통증을 주든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참아보라는 겁니다. 더 고통을 받으면서, 더 희생하면서, 더 보수하면서 매일 매 순간이 죽음에 갇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피를 흘리고 목을 내놓는 순교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순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바치는 그런 순교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안에서 더 고통받으시고, 더 희생하시고, 더 보속을 하시면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죽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삶의 순교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순교자 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